하나님의 뜻 우리의 응답 거룩 시리즈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거룩함과 순종이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미 고인이 되신 지가 몇 년이 되셨는데 복음주의 신학자, 아주 특별한 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아주 소책자예요.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순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고 또 하나님 밖에서 받으실 만한 삶을 살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뜻인데 그 시작점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살려면 세상에 이 세상의 가치와 흐름, 정신에 순응하지 말고 저항, 불순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불순응해야 하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원주의가 뭔지 아세요?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다. 그래서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고 진리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래서 등산로 예를 들기도 하죠. 등산로가 A 코스만 있어요. B 코스, C 코스 개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갈래로 우리가 등산을 하지만 결국 어디 가서 만나요? 정상이라는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도 진리고 이슬람교도 진리고 힌두교도 진리고 내가 믿는 무엇도 진리고 다 진리가 결국은 다 진리인데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지금 아주 팽배한 그런 가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월의식, 우리만 특별하다 이렇게 우월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의 진리이시다 이렇게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라는 것에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주의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이게 다 물질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물질주의는 좀 다른 거예요.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질식당할 정도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냥 돈 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좋은 차, 좋은 집, 빛과 번쩍하게 하는 것, 여기에 온통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물질주의이거든요. 이런 물질주의는 청지기 정신으로 내가 물질의 주인 아니고 맡은 자, 청지기다라고 하는 이 정신으로 무장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관대하고 그리고 이제 following, 나누는 그런 삶으로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방식으로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상대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있고 진리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그게 절대 진리인 것인데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어. 다 너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냐? 그럼 넌 그렇게 좋게 생각해. 난 이걸 좋게 생각해. 그래서 다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성윤리, 성도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결혼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의 결합 그리고 마음의 결합, 한몸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이 성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환경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된 결혼 관계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만이 성적인 친밀함을 얼마든지 누려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관념이 있느냐? 혼전 동거,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이 벌써 이분이 유럽 분이고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인 벌써 합법화 됐어요. 그리고 막 미국도 그렇고 막 지금 이 한국에서 이런 흐름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막 엄청난 파도, 동성애 파도 그리고 막 혼전 동거 막 이게 막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이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이것을 진리로 믿는다. 결혼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그리고 성적인 친밀함은 오직 이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이게 뭔지 아세요? 나르시즘. 이게 자아도취. 사람이 기본적으로 본성이 막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아중심이라는 것이 이게 막 콱 틀어막혀 있는데 이게 막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그래서 자기 자랑, 자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극단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아도취된 현상들이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기에 불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치와 도전에 불순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제자의 길은 단순히 불순응의 길이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순응의 길,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와 세상 이것에 이 흐름에 불순응해야 하겠습니까? 왜 세상을 닮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응하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이 뭐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지난주에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연합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 더 중요한 문제는 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꽉 옥죄고 지배하고 다스리던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더 이상 죄의 종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납득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임무고,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는 죄의 종 아니다, 이렇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이었던 이 상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죄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있는데 죄는 불순종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좀 안 줘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그의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 왜? 그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죄의 종이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종됨을 드러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 얼굴이 똑같고 내 성품이 예전과 기질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옛사람 아니고 새 사람이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확신과 이 확고한 정체성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낳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왜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이 왜 필요하냐? 이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동기와 추진력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옛사람 아니고 새 사람인데, 죄의 종 아니고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분명한 정체성이 내 안에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런 결과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순종, 거룩한 삶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지만 이게 역으로도 똑같다는 거예요. 역으로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이 거룩한 삶으로 나갈 그런 추진력을 갖게 된다고, 힘을 갖게 된다고, 여기서 동기를 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뭐가 강화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이 확고한 정체성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순종이라는 것, 이거는 별개가 아니라 딱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좀 어렵나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두 개가 다 이렇게 묶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순종의 뿌리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이 은혜와 믿음은 짝이에요. 은혜의 짝은 믿음이에요. 은혜의 짝인 믿음이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마 겉은 뭐 그냥 다 비슷해 보일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열매가 좋으면 그 나무의 본질도 좋은 나무이고 그 나무의 열매가 형편없어요. 좋지 않은 열매를 맺었어. 그러면 그 나무도 나쁜 나무다, 좋지 않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강해지면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추진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거룩한 삶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내가 이제 세상의 종 아니고 죄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종 되었다. 의의 종 되었다. 분명히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한다고 해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지 뭐.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서 정작 이 순종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예수님께서 분명히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본질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열매를 신경을 안 써요.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지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뭐 몇십 년 했고 직분도 뭐고 뭐 이런 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 구원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거짓 확신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리게베크 성당의 낡은 석판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하면서도 내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하면서도 나를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내 길로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하면서도 나를 바라지 않고, 너희는 나를 지혜롭다 하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공평하다 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풍요롭다 하면서도 내게 요청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 하면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정의롭다 하면서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를 정죄한다 하여도 나를 원망하지 말라. 이런 도전적인 글귀가 써 있다 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사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를 몰라, 이렇게 부인하실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나더러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그 부름에 합당한 순종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의와 거룩함, 이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널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유명한 소설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정연희 씨라고 있습니다. 친구의 전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구원의 분명한 확신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활동을 시작한 그 무렵에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흉하게 일그러진 이 얼굴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한국교회 기도원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처럼 지금 안 부른다. 그래서 막 북을 치죠. 빵, 빵. 그래서 막 손뼉 치고 막 크게 막 떠나가라고 그 막 공간이 떠나가라. 이렇게 크게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회에 참여해서 고상한 여자였거든요. 학식이 많은 여자. 그래서 이 장면을 구경을 하는데 이게 구경을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정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짐을 싸서 기도원을 내려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책망하시는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도 약하면서 조금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쌌던 짐 풀어놓고 오도 가도 못하는 가운데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쭉 진행되는 동안 그냥 그 집회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계속 구경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지붕이 떠나가라, 막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조야 조야 조야, 이 흉내도 못 내 이 정도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는 못해. 그래서 아주 학식 있고 교양 있는 여자처럼 마지막한 소리로 이렇게 조용히 기도를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고 마지막 집회 시간이 되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기가 혹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반성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집회 저 끝에 앉아 있다가 맨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끝나고 통성식 기도 시간이 되자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모두 다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주여, 3번 주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자신은 남들처럼 두 손을 들고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할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할 수 있겠는가? 그때 번뜩 생각난 것이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까지 주여라고 주의 이름을 불렀지만 내 삶이 순종하는 삶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기가 어려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죽자. 죽는다고 생각하자.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죽었는데 창피할 게 뭐가 있냐? 이러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두 손을 들고서 저야라고 난생 처음 크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목마름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야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의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교만과 이심과 그리고 고집과 어리석음을 다 토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자기 방으로 집에 마치고 돌아가 봐서 거울을 보는데 그 흉한 얼굴이 싹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노라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잖아요.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하죠. 그렇다면 정말 주여라고 하는 그 부름에 주님이 주님이시면 내가 종이 순종하는 게 당연하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주여라고 부르면서 순종할 마음을 갖고 계신 겁니까? 실제로 순종이라는 열매가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진짜인가를 점검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진짜인가를 점검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확신이 가짜인 것처럼 순종 없는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랑도 가짜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땅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받아들여진 사랑,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점검해 오라고 하셨어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필요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주님께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그를 내가 아노라 하고,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순종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순종,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낳고 순종은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사랑과 순종의 관계도 동일해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랑과 순종 사이에도 이런 관계가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애초부터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흠이 없는 사랑인 것이지요. 믿으시지요? 근데 이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온전케 된다는 것. 우리의 사랑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조금 더 온전하게, 조금 더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의 안에, 주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회개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이거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까다롭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 온전한 연합 가운데 보호하시기 위하여 주신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너무 외골수 아니에요, 주님? 이 생각하죠? 회개해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 다른 거 보지 마. 다른 거 사랑하지 마. 오직 경배의 대상으로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눈 돌리지 마. 이거는 우리를 까다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충만한 복,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말씀인 것.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힘듭니까 이게? 이게 율법이긴 하지만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무엇을 하라. 이 말씀에 배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봐야 순종의 결과를 알잖아요. 순종을 해봐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겉으로는 좀 까다로운 것처럼 보여도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게 내게 복이 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신 거네.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이런 가족 관계에서 주의 말씀을 한번 다 순종해 보세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되 순종하고 이러면 뭐 억울해요? 불행한 가정 될 것 같습니까? 정말 행복한 가정 되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설명 안 해줘도 다 알아요. 설명 안 해줘도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우리 자녀도 알고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 순종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불분명하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그냥 장엄하게 인격체로서 보여주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알아요? 지식적으로 아는데 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왜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는가? 이 방황하는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한 가지가 주님께 우리가 순종을 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방탕하게 살던 이 둘째 아들이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 찜질을 해서 내쫓아도 그 당시 그 아들은 죽은 거나 시나 실제로 죽은 거였어요. 그러나 죽었던 그 아들, 방탕하게 살았던 그 아들 멀리서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주고 아무 조건 없이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가락지와 신발과 옷, 이게 아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을 새로 입혀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확신을 회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겠는지 한번 거기까지 끝이에요. 이 비유의 말씀은 거기까지 끝이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연상을 해보시라고요.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무조건적인 받아들여 주신 사랑으로 아들의 지위를 회복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쭉 살아야 돼요.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이 이전처럼 불순종하며 방탕하게 살기를 바라시겠습니까? 불순종해도 아버지와의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집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떻게 하면 불순종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집에서도 멀어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방황하는 일이 집으로 돌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진 않는다고 할 수 있지만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집에서도 방황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이 복음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막 흉내를 내서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해요. 이런 관계, 여러분도 이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순종이 없이는 친밀한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순종은 없어. 그런데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가짜라니까요. 진짜 아니라니까. 복음의 원리에서 벗어난 거라니까요. 은혜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불완전한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순종, 이것에도 불완전한 연약함이 있을 것입니다. 흠이 있을 것이요. 분명히 넘어짐과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순종이 아닙니까? 그 순종이 흠이 없지 않으면 그 순종이 아닌 것입니까? 8개를 순종을 하고 2개를 순종을 못했으면 제로입니까? 율법의 원리는 그래요. 그러나 복음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순종도 순종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불순종하고 도망치다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으로, 스올의 뱃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지요. 근데 거기서 마지못해 순종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 순종이 완전한 것이었느냐? 주님, 이제 제가 회개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전적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저 마지못해 한참이라 돌아다녀야 할 그 길을 막 한나절 만에 막 달려가듯이 회개를 외쳤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순종이 완전했기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요나의 순종은 너무나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 순종을 받아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할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 부부간에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좀 상처를 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못 들으셨어요? 그럼 귀 막았습니까? 알고 있잖아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 안 생기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합니까? 완전하지 않은데 뭐 기꺼운 마음, 막 전적 순종, 이런 마음 안 드는데요, 내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내키지 않아도,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주님, 제가 사랑해 볼게요. 주님, 제가 용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인색한 마음이 들어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도울까 말까, 도울까 말까. 이러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게. 순종의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가 있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노예의 감독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실패할 수 있으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대책, 완전한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불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군가 불순종하여도, 순종에 실패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실 분, 변호자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그 죄에 대한 책임 제가 다 감당했습니다. 그는 제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해 주실 의로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리 변호해 주시는가?
앞에 나와 있어요.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불완전한 순종, 흠이 있는 순종도 순종으로 기꺼이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순종의 실패를 변호해 주시고 기어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순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신데 두려움 없는 선택, 헌신이라는 책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썼는데 비행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속력을 더해서 활주로를 쭉 질주하면 더 이상 육지에, 이 땅에 머무를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추진력이 확 더해지면 조종관을 확 당겨서 추진력을 더하고 확 당겨서 날아올라야 할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면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비행기는 처참하게 곤두박질 치게 되고 만다는 거죠. 활주로를 절반 이상 하면서 절반 이상 달려온 이상 이 조종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썼어요. 불행하게도 교회는 한 번도 이룩해보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엔진에 가해진 가속도로 부릉부릉부릉 소리를 내면서 몇십 년씩 공회전만 하고 있다. 늘 출발을 위한 준비만 하고 있다. 항상 계획하고 의도하고 바라고 시도하고 예정하고 목표하고 기대하느라 언제나 분주하면서도 결코 이룩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비극 중의 비극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도 있고, 그럼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도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를,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서 회개와 용서라, 사죄라고 하는 낙하산도 있고, 다 갖췄어. 다 갖췄어. 그런데도 부릉부릉 하면서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순종으로 날아올라야 할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확신이라는 추진력을 얻어서 거룩함의 자리로 날아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세상이라고 하는 거센 파도를 만나지만 거룩함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순종으로 날아오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